32절까지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46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65페이지 사무엘하 2장 8절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사망합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여쭙니다.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여쭙니다. 그럼 어느 성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자 헤브론 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다윗이 도착하자 다윗을 기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죠.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유다 지파와는 달리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정부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이 넷째 아들이거든요. 왕이 되는데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으면 약 5년의 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볼 때 아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5년 동안 무정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그 사울 왕의 넷째 아들, 결국 사울 왕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호수아비였죠. 모든 권력은 아브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7년 6개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 왕이 죽었다면 그리고 유다 헤브론 지파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다면 그냥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족속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게 하신 후에 그 뒤에 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도 왕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 아닌 거죠.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도 있어야 하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려는 행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그곳에서 잘 훈련시키셔서 바로 애굽의 총리로 보내셨으면 되셨을 때인데 왜 굳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누명을 쓰고 보내셨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그것도 주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보내셔서 또 왜 요셉을 고난의 수렁텅이로 몰아 넣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그냥 주구장창 편안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왕궁으로 그가 직행했다면 그 애굽 왕궁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언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전에 뭐 절차라든지 모든 그 왕궁의 문화를 익히고 이해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많은 실수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왕의 권력자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왕의 신하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언어도 배웠고 그들의 문화도 배웠고 또 왕궁은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그가 많이 습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 이 요셉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뒤를 봐준 누가 있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의 비서 같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옆에서 그 요셉을 도와주고 또한 그의 동역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요셉이 감옥에 갔을까라고는 의문을 던질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깊고 오묘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15년 전인가요? 피자를 배달하는데 10분 안에 피자가 배달되지 못하면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는 광고를 가지고 엄청 빠르게 피자를 배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10분 안에 그러니까 피자를 딱 하면 10분 안에 피자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맛이 없어요. 피자를 충분히 굽고 해야 되는데 피자가 맛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피자를 배달해도 피자가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피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속도로 배달하는 피자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저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던 사람들인데 요즘에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맛집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와, 오래 저도 한 1시간 반은 기다려본 것 같아요. 맛집에 갔는데 저는 안 기다립니다. 저는 갔다가 이 집이 사람이 많다? 옆집에 비슷한 걸 하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도 맛있겠지 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집은 정말 맛있으니까 제주도까지 갔으니까 그 집에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막 밖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뭐 주스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하면서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먹으면서 알았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1시간 이상씩 기다리고 웨이팅을 하는구나. 여러분 음식점의 본질은 맛이에요.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늦게 나와도 아무 말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도 빠름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완전함과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룰 때 빠르게 이루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며 완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의 삶에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땅보다 높음 같이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제주도에 보면 그 미로 나무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가보면 딱 들어가면 나무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높아서 그 미로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 유튜브가요 그 길을 쉽게 찾아가는 법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 빠르게 그 미로를 찾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드론을 갖고 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띄워놓고 드론을 보고 찾아가니까 그 미로를 쉽게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높이와 넓이만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높은 곳에서 훨씬 완전하게 또한 온전한 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창세기를 살펴볼 때 이삭이요 20년 동안 기도합니다. 자녀의 잉태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두 아들을 보내주사 그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꺾이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금요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군대와 그 아브넬의 군대가 싸움을 합니다. 그 내용인데 서사적인 내용인데 재미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입니다. 먼저 공격한 곳은 아브넬의 군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근데 너무 끔찍한 싸움을 합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르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끝까지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요압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사엘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을 쫓아가고 제발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 길가 기에 맞은 쪽 암만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한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을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자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에 속한 자, 다윗에 속한 군대는 20명이 죽었습니다. 아사엘과 플러스 19명, 2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사울의 신복 아브넬과 다윗 군대 마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기드온 못가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기드온 못을 쟁탈을 얻기 위해서 아마 아브넬의 군대가 침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요단 동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못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일방적입니다. 숫자로 볼 땐 요압의 군대의 피해는 20명이었고 아브넬의 군대의 피해는 3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셨거든요. 하나님 다윗의 편이셨습니다. 그러면 요압 군대의 편이셨기 때문에 다윗이나 요압이 그 아브넬의 군대가 공격하여 왔을 때 먼저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구했다면 아마 20명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사 적군을 완벽하게 물리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여러 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과 맞서 싸울 때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들을 맞서서 그냥 진행해 나가라. 싸우지 말고 그냥 진행해 나가면 내가 그
그들을 대신하여 너희를 대신해 그들과 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나갈 때 그 연합군들, 적군의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획물들을 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한 사람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큰 승리입니다. 왜? 20명밖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 보면 상처뿐인 영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아사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피해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아브단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비상낙하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낙하산이 있고 비상낙하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탁 해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먼저 숫자를 하나 둘 셋 하고 이게 낙하산을 피우면 낙하산이 탁 펴집니다. 근데 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때는 비상낙하산은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낙하산을 펴고 안전하게 착지하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습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미리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을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미리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사 최상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상낙하산처럼 모든 문제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차상이 아니라 우리가 차선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상이 아니라 차선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를 앞세우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일이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을 매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모든 일에 습관적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손실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도 보면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유능한 장군 하나를 잃은 거죠. 근데 아사엘이 왜 죽었을까요? 아사엘이 왜 죽었을까? 아사엘이 죽은 것은 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곳에서 수리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누구처럼 빠르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들노루처럼 빠르면 우샤인 볼트보다도 빠를 겁니다. 아마 엄청 빠른 거죠. 들노루 같으면. 이 말은 민첩하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사엘이 정말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판단했다면 절대로 아브넬을 쫓아가지 않죠. 아브넬은 여러분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가장 강력한 군대 장군입니다. 그 사람을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쫓아가겠습니까? 저는 안 쫓아갑니다. 못하면 쫓아갑니까? 죽을 게 뻔한데. 그런데 아사엘은 나름대로 자신이 능력 있고 발이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갔는데 그것이 오판이었죠.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만약에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나와 묻습니다. 기독교에 있어 기독교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성 어거스틴이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성 어거스틴이 다시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인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항상 겸손하여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 이 바닥에 가깝다는 거예요. 바닥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닥을 기어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항상 내가 꿈틀대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그림을 막 그립니다. 아이고 잘 그리네, 잘 그리네라고 막 그립니다. 제가 봐도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랑합니다. 아빠 잘 그렸지. 잘 그렸다고 말하는데 잘 그리긴 뭘 잘 그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겸손이란 매일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낮아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따져서 보면은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떨 때 내가 겸손하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따져보면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연륜이 있고 목회자로서 점점 이게 이제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니까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저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게 겸손이라고 말을 할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그 사람에게 대해서 섭섭하지 않을 때 내가 그래도 많이 겸손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지 않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나의 수고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기분 나쁘지 않다. 그럴 때 내가 그래도 많이 겸손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굉장히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어느 분을 굉장히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인간적으로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섭섭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지? 라고 생각했다가 또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엇을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 보답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행사를 가보면 다 이게 의자 위치에 따라 자기의 지위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가보면 항상 제 자리는 후진돼 있습니다. 항상 후진돼 있어요. 의자도 후지고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빈정이 상했는데 요즘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높아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의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땅같이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란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고 확신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결국 높이십니다. 그것도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한 높임이 더 큰 높임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짐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